자,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 라인만 해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도로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만 해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도로를 끼고 저 광명사거리까지만 올라가는 그 길만 이렇게 교회를 헤아려도 여러 개가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참 세상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교회를 오신 것은 참 은혜로운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를 찾아오실 때는 뭔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겠거니 하고 왔는데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영적 스피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 교회다운 모습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스피릿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저도 이게 할 말을 잊어버리네. 요즘은 어디 대서나 스마트폰이 올리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요즘 그 벨소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디서 스마트폰 소리가 팍 튀면은 내 소리인가 하고 이렇게 다 껴내버리잖아요. 예. 시대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자존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 피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선명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선명한 복음보다는 자꾸 은혜로운 거, 그 다음에 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진정으로 복 받는 게 뭐냐면 먼저 그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뿐만 아닙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 가죠?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 그러면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점점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복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만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정말 이 죄된 모습,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굴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되면 이것도 부담스러워해서 사람들이 이 구원 초청도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피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 우리 동아리 연합 MT가 우리 불광동에 있는 팀 비전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우리 학생들과 간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알찬 시간들을 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술이나 이런 거를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신입생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저녁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잠시 모여서 다과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최경 목사님께서 자기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을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30번이나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가는 곳마다 다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광명시까지 와가지고 시험을 봤답니다. 여기도 이제 TO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여기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포에 김포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많은 한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된다고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 캥거루족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대에 취업하기도 그야말로 진짜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쉽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30번 서류 내고 면접 보고 했는데도 떨어지다가 그러면 이게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모여 있었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축하한다고 축하의 목소리를 내어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최경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하죠. 뭐 그런 얘기는 자꾸 하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좋은 소식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딸 이름이 이내인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0번을 떨어졌으니 여러분 자신감도 상실하고 야 이제는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절망감도 찾아오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또 사람마다 졸업한 다음에는 뭐 어디 취직했냐 이 말 묻기가 두려워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조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니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 시험 보아서 합격하기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또 면접 본다, 뭐 한다, 그리고는 서류 사다가 막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우리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있냐 없냐,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인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 자리에 보니까 생명의 책과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딱 있어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위록에, 저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한 행위록이 쫙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쫙 펼쳐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저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저기 뭐예요? 또 사망 속에 있는 자들도, 죽음 속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내어줘서 각각의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5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불로 이루어진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처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것을 소설로 여기든지 신화로 여기든지 어떤 미친 사람의 글로 여기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불행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저주는 이별이나 가난이나, 그리고 여러분 취업하지 못한 것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불행은 죄의 바다에 빠져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여러분 불행이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과 비극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죄의 바다에 빠져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3절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는 아멘 아멘 그러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이 안 계세요. 그럼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무엇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양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50년, 100년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근데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좋은 소식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결혼한 우리 박두찬 형제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떡을 헌신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것. 지난 주간에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되고 달아 없어져서 고통스러워하던 우리 김효경 자매가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수술로 인해서 오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 자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김효경 자매님은 참을성이 참 많은 자매입니다. 용인에서 늘 여기까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귀한 자매입니다. 벌써 용인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긴 지도 벌써 10년 이상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광명시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셔서 아주 힘든 일을 하세요. 큰 공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그 뒤에서 돕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 차를 몰고 이곳에 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냥 연골이 파열이 되고 이게 다 달아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이 걷기가 불통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심을 2개를 탁 박아가지고는 이 무릎 뼈 있잖아요. 관절 뼈가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삐걱삐걱 되고 아프잖아요. 이거를 벌려주는 이 철심을 2개를 탁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심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제가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가. 그랬습니다. 대신 아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것은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방은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다가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신방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진통이 좀 멈추고 그러면 돌아올 맛도 생기는데 계속 아파하니까 이 돌아오기가 미안한 거예요. 이게 돌아오기가. 아파하는 사람을 두고 돌아오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게 능력을 팍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탁 하면 그냥 이 고통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기도 한번 탁 하면 그냥 이 아픔이 사라지고 이 병들이 그냥 고침을 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건 잠시예요.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아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좀만 참어. 일주일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참아야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참아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견뎌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 참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참는다고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 이것을 우리는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며 동시에 충격이고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충격과 슬픔은 고인이 이제 땅에 막 묻히시거나 또 화장을 하시게 될 때에 그 고인의 시신이 그 화장을 하는 그 불 속으로 이제 그 용기 속으로 들어갈 때 절정에 이르게 돼요. 특히 화장을 할 경우에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가보면은 이 고인의 시신이 그냥 불로 다 타서 없어지고 유골만 남은 것을 이제 가루로 빻아서
이게 죄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냥 2시간 만에 그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냥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시신으로 계셨을 때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죄가 되어서 나온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장례가 일 때마다 제가 하관 예배도 드리고 또 화장장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족들뿐만 아닙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묘한 감정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참 안 좋아요. 그럴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겠지. 죽음은 땅에 묻힘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장을 할 때도 시신을,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탁 넣고 흙으로 덮잖아요. 덮으면서 그 시신 속에 이제 흙이 막 덮이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아주 그 묘한 감정들이 막 교차를 하면서 아주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서로 의지도 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를 하며 삽니다. 어려울 때는 가서 몸으로 때우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 없다. 너무 사랑하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대신해서 죽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누군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 혹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생각조차 못해요. 의식도 없어요. 어떤 개념도 못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앞에 두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침례 순종하잖아요. 그죠? 침례 순종할 때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로마서 6장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삶,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예수 없이 살던 그때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땅에 묻히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부활절이다 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1년 내내 드리지 않은 예배 그냥 다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렸다고 예배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나에게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가르치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이게 우상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양신의 아들이 이 아들의 이렇게 연결시켜서 주일날 이제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이 개신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이 위임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안디옥 교회, 나아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언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한 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는 일요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요일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뭐예요?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내가 부활한 날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의 첫날에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초기 교회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기 교회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도 성경적으로 뭐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유대교의 우수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유대교처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도 뭐예요? 바로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한 증거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어도 6번이나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베드로에게, 게바인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내 보였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번에 나타내 보였었어요. 그래서 500명의 형제들이 한 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활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 정도가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또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꾸 부활을 강조하냐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향해서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뭐 할 거라고요? 부활할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우리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좀 뒤로 넘겨서 우리 5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 우리 5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해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죽은 썩어진 몸들도 다시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이 소식이 어디 있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만큼 확실한 소식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변화되어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대로 말을 한다면, 저는 인생에 정말 행운이 하나 저에게 찾아왔는데, 인생의 행운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게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게 있어서 아주 행운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삶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봐도 기쁘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기쁩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는 기쁨은 더 커집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결혼이나 제대로 해서 살았겠어요? 그죠? 이런 이쁜 자녀들을 낳아서 여러분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 인해서 왔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하면 정말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연히 행운처럼 찾아온 것 같은 것이었지만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믿고 난 다음 그냥 주님 섬기고 싶어서 교회 쫓아다니면서 주님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월을 쫙 오면서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들을 내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도 주시고 함께 사는 기쁨을 주고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커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우리 어디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자녀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심각하십니다, 이거. 예? 근데 저는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어요. 얘가 내 아들입니다. 얘가 내 딸입니다. 참을 뿐이지. 하고 싶은데 참을 뿐이에요. 제 인생에 찾아온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도 생각해보면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전격적으로 그를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가 사도가 되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니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나 같은 자가 어찌 사도라 불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가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통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매 맞는 것이 일수이고요. 강도 만나는 것이 일수이고요. 배고픔과 굶주림, 목마름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되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